있는데요. 오래전이었습니다. 예전에 서점에서 한 권의 책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이 쓴 책이었습니다.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한 번은 다 들어봤을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다 읽은 게 아니라 그 책의 겉표지에 있는 제목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유심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제목이 제 눈길을 계속 사로잡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그 기량을 잃지 않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연습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럽니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기본을 손흥민 선수가 지킬 수 있도록 그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이 항상 그 곁에서 도와주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책에 손흥민 선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라는 제목인데 그 제목이 저의 눈길을 끈 이유는 그 제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 저는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 말씀, 순종이지. 기도, 말씀, 순종이 믿음을 지키는 기본이지. 마음에 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도, 말씀, 순종이라면 믿음의 근본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신앙의 기본일 텐데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고린도 전서 13장에 이 믿음, 내가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에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산을 옮길 만한 나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있을지라도 봉사가 있을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그 가장 깊숙이에 있는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이 고린도전서에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믿음의 정의를 보면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적 용어로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 마음을 일컫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 버려둘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이 믿음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왔고 그 사랑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모든 기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 그 뿌리가 박히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박혀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박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박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비유해보면 더 쉽죠.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생명력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지입니까? 아니면 열매입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 뿌리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이 몸통과 가지로, 열매로 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뿌리가 깊이 땅에 내려야만 흔들리지 않고 모진 풍파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땅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만 나무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내리라고, 뿌리를 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 기도, 봉사, 헌신, 전도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은 무의미해질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 봉사, 헌신, 섬김, 그것들을 내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의 뜨거움을 느낄 때 자신이 뭐라도 하려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겠다고, 자기가 무엇을 하면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집사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자기가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싶은데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고 교회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여자 화장실 청소를 좀 해주실 수 있느냐. 이거 참 불편한 일이죠. 불편한 일이에요. 화장실 청소가 교회 봉사 중에 가장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무리 굳은 일이라도 성도 안에 그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아무리 굳은 일이고 힘들고 더러운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기 싫어져요. 하기 싫어져요. 이유도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이제 성도들 때문에 잔소리 듣는 게 싫어서, 저 집사가 싫어서, 이 권사가 싫어서, 그래서 난 이 사람들 때문에 속해 더 이상 못해, 이 사람들 때문에 같이 난 일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요것 때문에 못해, 그러면서 다 하기 싫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좀 다 내려놓고 예배만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면 그 믿음과 그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가 내리면 상처받은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를 받죠. 누군가의 험담, 누군가의 질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능히 품어줄 수 있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라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상처 입기도 하고 분노가 일기도 하고 짜증이 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능히 다 품어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그냥 그 욕 하나 먹었다고, 그 짜증 한번 내가 들었다고 성도를 미워하고 외면해서야 안 되지 않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면.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면 결국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다가 쓰러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주님을 향하여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결코 고난이 아니게 됩니다. 한 예로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무려 7년 동안 그 집에서 봉사합니다. 7년 동안.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더라. 수일. 7년을 그냥 며칠밖에 못 느꼈다는 거예요. 힘들게 봉사하는 거죠. 제대로 된 봉급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는 7년이 고작 수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난과 짜증과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되고 힘든 일들이 모두 기쁨으로 치환되기 때문이죠.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생명을 얻습니다. 반대로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멀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리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였고
박해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칭찬을 받는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질책을 하십니다. 어떤 질책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모든 것을 다 잘해도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마음, 그 사랑을 지금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질책을 하십니까? 복음도 잘 지키고 박해가 와도 인내함으로 견디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면서 진리를 수호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고작 사랑 때문에 질책을 하시는 겁니까? 겉으로 아무리 잘해도 그 마음이 진실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을 예쁘게 꾸몄다는 것이에요. 무덤을 예쁘게 꾸민다고 무덤이 왕궁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즉 겉모습만 예쁘게 치장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큰 거리 어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 저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가 들으시리라. 겉으로 아무리 열심으로 신앙생활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질책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신앙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려서 신앙 생활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겉으로는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를 돕는다 하더라도 결국 주님께서는 질책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한국교회 관련 연구에서 초신자와 성도들이 가장 가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를 조사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초신자나 성도들이 가장 가고 싶은 교회는 큰 교회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는 교회, 그리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사랑을 줄 수 있는 교회인가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인가요? 나를 보면 알 수 있죠.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결국 교회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성도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과 19절에 성도들에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강구한다라고 말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겠노라 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사랑에 대한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은 대부분 자식을 향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부부간의 사랑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한계가 있고 또 부부 간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초월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초월적으로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초월적으로 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초월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인간의 사랑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말없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왜 눈물 흘리는 것입니까? 나를 향해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이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눈물밖에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까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들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게 모순이죠. 분명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 성령께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 안에 살 때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하나하나씩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무명의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더라도 다윗과 사울처럼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외면받고 소외된 이웃을 도울 때 성령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마음,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 내려야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사랑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면 곧 뽑혀나가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배석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약 믿음이 가장 중요했다면 10계명 중에 첫 계명을 믿음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겉껍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질책받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질책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먼저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풍성하게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흐릿해져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사랑이 흐려지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책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회복하라고. 그 첫 마음을 회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 주님의 사랑을 가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성령께 간구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다시금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할 때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고 그 사랑이 나를 덮어 말할 수 없는 눈물로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새해를 시작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 아픔이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세워지길 원합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다시금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랑 없이 행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봉사하면서도 기쁨이 사라졌고, 섬기면서도 감사가 없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